할렐루야. 숫자 2.5가 있었대요. 숫자 2.5가 이제 3이 있잖아. 2.5 다음에 3. 2.5가 와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이렇게 잘했대요. 만날 때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3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0.5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몇십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유 참 그 녀석 대견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인사를 안 하더래. 한 번 봐도 안 하고 두 번 봐도 안 하더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랬더니 전 빼고 왔는데요. 전 빼고 왔대. 전 빼고 왔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더 이상 2.5가 아니고 그냥 25야. 너보다 더 많아, 25. 자, 전 빼고 오신 분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가지고 탈권위주의, 권위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통하지가 않아요. 어른 보고 너 왜 인사 안 해? 그러면 전 뺐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그리고 또 상대주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옳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옳은 말이 너무 많고 이것도 자기 각자 주관대로 사는 삶이 좋은 거다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버이날에도 밥을 못 먹은 부모님들이 많대요. 하루 종일 굶은 엄마들이. 왜 그랬냐? 밥을 하려고 보니까 여보 이따가 애들 오면 같이 먹게 좀 있어봐. 그러면서 이제 아침을 건너뛰었대요. 점심 때 오겠지. 기다려봐. 기왕 기다릴 거 좀 기다려 봅시다. 점심이 돼도 안 와. 다 저녁 때 엄마 나 바빠서 못 가. 10만 원 보낼 테니까 밥 사 드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는 웃기고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에게 이제 어버이날이 왜 생겼느냐? 365일 부모를 공경하고, 옛날에는 막 업고 다니고, 나이 드신 어른 부모님 업고 다니고, 또 돌아가셨어도 막 묘 앞에서 막 3년 동안 그냥 아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가, 지금은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볼 생각도 안 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뵈라라고 어버이날을 만들었는데, 그날도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10만 원 보낼 테니까 밥 사 먹어. 다 늦게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에게 이제 행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이제 어버이 주일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 오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부터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제 5계명이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이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님은 이제 부모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거의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모님도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 35년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진우 씨를 진우 씨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있게 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해준 부모에게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막심한 불효를 저지른 게 이제 하나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제 생일에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왔는데 막 이렇게 승질을 부리면서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글쎄 말이다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 되면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지만 자녀가 기쁘면 나도 너무 기뻐요. 근데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조금이라도 어려움 당하면 밤잠을 못 자고 슬퍼하면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인 걸.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워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뇌파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부모가 이제 자식 사진을 볼 때만 볼 때 이제 뇌파를 찍어 보니까 막 전자파가 팍팍팍 튀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고 아니면은 또 잘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한 자녀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뇌파가 이제 막 전자파가 튀는데 자녀에게 이제 부모님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요하더랍니다. 아무 생각이. 자식과 부모는 그렇게 다릅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오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오는 거를 너무 싫어했대. 왜냐면 엄마한테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어서 엄마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엄마 학교에 오지 마 그러면서 이제 엄마 못 오게 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울면서 학교에 이제 안 가고 이제 멀리서 이제 바라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아기를 구하려고 아기를 끌어안고 이제 엄마가 화상을 다 입은 거예요. 엄마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몸이 이제 화상을 입던지 그거는 개의치 않고 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고 이제 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 또한 또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쓰는지 잘 깨달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도 이제 결혼해서 너 같은 딸 낳아봐야지. 너 같은 딸 낳아봐야지 이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든 창조의 동역자이고 또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저절로 공경하고 주님
부모님을 그 공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김동우 목사님이 이제 상담하는 이제 채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떠한 그 이제 고민 상담이 들어왔냐면, 성경 읽을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찔려가지고,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방치했고 내가 부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부모는 도저히 자기는 그 사랑할 수 없고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담 내용이 이제 들어와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라는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고 자녀로서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남편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그 사랑에 충만해서 부모도 용서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충만히 젖어서 이제 결국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하는 때까지 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비단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에 그 여유가 없으면은 그 말이 다 고깝게 들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이만큼 젖어서 찰랑찰랑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덮어지면 그것은 어려움은 그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랑하고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있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 제가 이제 고등부 시절에 정말 도대체 저분은 이제 한 학년 선배였어요. 너무 그러니까는 사람이 꼴보기 싫을 때는 정말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말하는 것도 밉고 걷는 것도 밉고 왜 저렇게 나대? 제가 또 이렇게 나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이제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하여간 총무지 그랬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전부 다 반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미운 마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약간 그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그 정말로 미웠던 사람이 다시 전혀 안 밉더라고. 안 밉고 다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우리 그 부모님은 왜 그러실까 막 나에게 왜 그러실까 막 왜 그러셨었을까라고 이제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또 잠언에서 내 아들아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쓴 잠언이 많잖아요. 솔로몬이 쓴 잠언이 많고 솔로몬이 내 아들아 했을 때는 자기의 정말로 그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주보에 잠언
오늘 그 주보에 제가 찾아놓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잠언 2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내 아들아 부모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 여기서 청종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은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제 요즘에는 다 돈으로 하는 시대예요. 그죠? 돈으로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막 학원 가방이 캐리어를 끌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학원들을 막 순방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캐리어를 끌고 이제 학원을 다녀. 요즘에는 아이들 많이 낳지 않아요. 아이들 한 명에 이제 부모의 외가 할머니, 친가 할머니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 한 명에 어른이 6명이래요. 어른이 6명 바라보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오냐 예쁘다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엄마 알기를 또 부모 알기를 어른 알기를 이제 우습게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돈으로 키우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만 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주일날도 학원을 가요. 주일날도 학원을 가기 때문에 이제 빠져. 그리고 특히 이제 고3 때 교회를 왔다 그러면 너 미쳤냐? 학원 안 가고 왜 교회를 가?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또 삼성 취직하고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만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뒷전으로 하고 나중에 대학교 합격하면은 너 그다음부터 교회 가라. 그런데 합격하면은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교회 안 오고 세상 길로 빠집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점점 이제 머리가 커져서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기도만 할게. 이러한 마음으로 키워왔더니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제 설교할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드님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오늘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가. 그래 잘한다 했더니 참 너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혼을 따끔하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할 때 요즘처럼 막 잘한다 매도 들지 않고 그냥 네가 최고다라고 기를 살리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로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미련한 자식에게 매를 때리는데 그 매를 때린다고 해서 자녀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제가 주보 뒷면에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돌로 쳐 죽일. 돌로 쳐 죽일. 근데 돌로 쳐 죽일 정도의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공부가 최고인 줄 알고 아이들 기 살려주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래 너 네 맘대로 해라 하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술에 잠긴 자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고 했지만 그 지금 시대에는 이 술에 방탕하여 술에 잠긴 게 아니라 방탕하여 게임에 잠기고 게임에 빠지고 방탕하여 마약 아니면은 방탕하여 아니면 여자 방탕하여 아니면은 도박 막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 하지 말라고 한 부모를 찔러 죽이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 사람이 아마 서울대 나왔을 거야. 서울대 나왔는데 그냥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를 찔러서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들. 우리가 그런 류의 기사들을 왕왕 봅니다. 그리고 공공의 적 그거 그 원에 나오는 그 살인자도 이성재가 그 살인자였을 때 그 살인자도 부모가 이제 부모한테 유산을 받아서 내가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유산을 안 주니까 그냥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부모 유산 받으려고. 근데 그 부모는 죽어가면서도 이 자식이 들킬까봐 나를 죽인 거가 들킬까봐 이 손톱이 떨어졌는데 그 손톱을 삼켰어요. 혹시 증거가 남길까봐.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목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자식이 범인인 거를 잡았는데 부모는 죽어가면서까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돈 안 준다고 또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나중에 죽이는. 그래서 이 구약 같았으면 이렇게 돌 맞아 죽을 사람들 요즘 시대에 참 많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 부모 순종,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럽 이제 관광 여행을 하는데 이제 단체 여행, 단체 관광객이 이제 그 자기네들 같이 온 사람들끼리 묶어주는데 이제 식당을 잘못 들어가서 유대인이 모인 그 식당을 들어가게 됐더랍니다. 근데 유대인이 모인 식당에 들어가니까 엄마, 아버지, 뭐 아들, 딸 있는데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이 토라를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그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읽는데요. 그래서 식사 나오기 전에 토라를 이렇게 이거 뚜껑 하나 쓰고 이렇게 읽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그 흐뭇한 모습으로 이제 부모님이 바라보고 이제 자녀들은 이제 식사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도 안 하잖아. 밥 먹기 전에
여행 가서 아우 누가 보면 창피할까봐 밥 먹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먹는데 이 유대인은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 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게 그렇게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가르쳐야지 믿음을 가르쳐야지 그냥 기살려준다. 네가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신앙의 교육,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을 보고 자녀들도 배우고 우리 엄마는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 제부께서 인정하잖아. 우리 장모님은 영빨이 세. 그래서 영빨이 세. 장모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믿음.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 남편이 너무 미울 때는 주여 왜 저런 사람을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머니께서 주신 거더라고.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또 교회 어려울 때마다 지원해 주시고 그죠? 저쪽 전세도 어머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한 거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목회를 더 이제 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오래 사시잖아요.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효도를 잘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도를 많이 해서 장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의학이 발전이 돼서 그래서 그 어떤 약품이 개발이 됐는데 늙게 노화가 되는 노화가 천천히 되는 약이 이미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 30년, 50년은 더 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가 되면은 그러한 약들이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막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100살, 120살 막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날이 빨리 천국 가면 좋긴 해요. 그죠? 빨리 천국 가면 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 살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은 120살이고 나는 이제 90살 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사는 그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야지 나도 받을 것이고 부모님 120살, 나 90살, 우리 딸 60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부모의 아무 허물이 있더라도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 마시고 방주에서 나와서 너무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먹고 취해서 이제 누워서 잘 때 하체를 드러내고 잤을 때 이제 함이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셈과 야벳은 뒤로 이렇게 걸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셈과 야벳에게 축복했고 함에게는 저주를 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그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물, 누구나 육신의 부모, 사람인데 허물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때 장수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말은 카버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겁고 귀하고 이제 이렇다는 뜻인데, 이 무겁게 생각하는 이 카보트가 하나님과 이제 부모님 앞에 이제 그 사용될 때는 이제 공경하다라는 말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른들이 이제 짐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짐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렇게 공경하는 그 리스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효는 영어로 filial duty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 듀티는 의무잖아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도 이제 그 배움이 짧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국회의원들이 상원 하원에서 막 굉장히 아브라함 링컨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구두를 벗어서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그 고쳐준 걸걸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무시를 했대요. 아브라함 링컨을.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그거에 막 화가 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구두 수선하는 거를 어깨 넘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 구두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구두 주세요. 내가 고쳐줄 테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또 지위가 낮고 학식이 낮고 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부모는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땅에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여기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계명에 명시를 했고 모세 오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해서 이 땅에서 장수가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빠졌대요. 그 자가 빠져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러한 장수뿐만 아니라 그 땅. 그래서 가나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라고 여호수아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형통하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가 형통, 땅에서 장수하리라가 형통, 좋은 길을 가리라, 모든 게 이제 같은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명령,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공경되어지는, 그래서 어버이날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1년 365일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린이날만 하루만 선물 주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나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라는 휘바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말이 이제 결합된 이야기인데, 휘포는 아래, 아쿠오 듣다. 휘포 아쿠오, 그래서 휘바코라고 이제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해드리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은 막 죽음의 달이래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요즘에는 어린이 장난감도 너무 비싸가지고 책가방이 하나에 30만 원씩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어버이날, 또 전원주는 그 어버이날 자녀들이 찾아오면 용돈을 10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줄 알고 이제 그 자녀들은 내가 용돈을 주기 때문에 찾아온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전원주에게 지금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라라고 이제 솔루션을 내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물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월은 막 가정의 달인데 막 죽음의 달, 막 괴로움의 달 이렇게 되어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으로 해결할 것이 돈이 아니라, 저희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맨입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했어요. 양쪽 부모님에게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사는 것,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잘 사는 것, 그것이 공경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공경하며, 그래서 마땅히 우리 부모에게 그 마땅히 돌려드릴 우리의 그 자세가 공경입니다. 존경이고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그 존경과 공경을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되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 잘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저희들에게 부모님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또 공경받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훈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이제 누구도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꾸짖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하며 훈계하는 우리 부모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제 돈과 물질에
사로잡혀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 이제 정신없이 사는 저들,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에서 평화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어버이 주일에 이제 우리의 어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건강하며 또한 그 자녀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여기를 주께 드리 박달러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대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훈이 뒤뜰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 김태기 집사님이 나눠드립니다. 70 넘으신 어머니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민 권사님 70이셔요? 네. 오승자 권사님, 또 오승자 권사님, 또 네. 성영민 권사님, 또 우리 김은수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네, 네. 김은수 집사님 또 받으셔. 김은수 집사님. 자, 최동복 집사님 아직 70 안 되셨어요. 자,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